마라나타. 여러분 앞뒤로 인사 옆으로 또 나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새기시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고요. 제가 어떤 시집을 누구에게 주었을 때요, 주관적으로 쓴 내가 써서 내가 주관적으로 보는 입장하고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귀한 분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 눈으로 제 이 책을 한번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예, 이 책을 주고 이분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하고 그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나름대로 느껴지는 또 다른 그런 어떤 느낌, 감동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면은 이건 아주 이거는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를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치근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이 얼마나 이쁜지. 회개하는 심령이 너무 이뻐요, 사실. 우리가 그 회개하는 심령도 나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보면은 별로 안 이뻐요. 그렇죠? 진짜 내 자신이 너무 정말 한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냥 부모한테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막 눈물까지 툭툭 흘려봐요. 정말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맞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층에서만 보면은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일방 통행을 하면 안 되고 양 날개나 한 날개만 갖고 한 날개가 없으면 계속 아무리 져서도 그냥 그 자리에서 맴맴 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과 하나님의 눈,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정말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눈으로 보는 것도, 그래서 양 날개가 팔랑거릴 때 우리는 쫙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요,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부제목을 붙인다면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은 제가 책에 쓴 게 있어가지고 이 소리를 사람들이 다 싫어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진짜는 오히려 그 말씀에 가슴이 무너지고 뭔가 두려움이 막 임하고 뭔가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임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진짜가 아닌가.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라. 그러면 더 지혜로워질 것이요,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요. 그러면 더 그가 오히려 더 사나워져서 너희를 해할까 두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너져야 하리,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라고 하고 막 흥분하고 막 화나고 이럴 게 아니라, 속상해하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정말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눈으로 한 번쯤은 주님을 보면서 회개할 때는 우리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용서할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무너져야 하리.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부서지고 무너지고 더 많이 깨져도 낮아져도 우리는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가루가 되면은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부서지지 않을 길 절대 알갱이로만 나오면은 더그럭더그럭 소리가 나서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계속 아직 그 세월호 그 침몰이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고 온 이제 우리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가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많이 이걸 통해서 또 애도도 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경제도 사실 이게 지금 안 돌아간다고 막 그런 거기까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접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엊그저께는 또 기차가 또 열차가 부딪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철이 부딪혔대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 세월호 침몰한 거, 이 어떤 죽음이 저들 것만 아니다. 우리도 그때 또 간담이 녹지 않았겠어요, 서늘하게. 또 서해하고 또 동해 측에서도 또 이제 배가 가다가 또 정지가 돼가지고 또 다시 항구로 해양에서 왔다고 하는 걸 들어보면서 또 그들도 또 갑자기 그런 어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물고기가 어떤 그물에 걸린 같이,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후련히 재앙의 날이 오면 걸리고 만대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갑자기 그냥 있다가 이렇게 어떤 그런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장에서 또 부도가 나서 막 직장이 파산될 수도 있고, 오늘 갑자기 그냥 불의치 않게 어떤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냥 얼마 못 산다는 어떤 그런 시한부 또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갑자기 그냥 부부가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고, 그죠? 자녀들이 어떤 그런 사고로 인하여서 또 불의의 상황을 닥칠 수도 있고,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요, 우리는 어차피 이것들을 다 한 번쯤은 인생에 살면서 경험하지 않으면은 뭐 다행이지만, 그러나 언제는가는 죽는 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할까?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려면 뭐 복잡하게 그냥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뭘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하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늘 주님 앞에 가기를 늘 생각하고 늘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러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야 죽음을 앞두고 살아야 죽음 앞에 가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달라져야 되죠. 죽음 앞에 가서 달라지면은 뭐예요? 죽음 앞에 달라지면 그거는 많이 후회밖에 안 남죠. 죽음 전에 우리가 특히 젊을 날에 어떤 해가 아무 낙이 없다 해가 이르기 전에, 그 다음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넌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기 전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적어도 그동안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제 더 나은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가니 감사합니다. 뭐 적어도 뭔가 좀 고상한 말을 남기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혼자 생각하다 웃을 때도 있어요. 깍 하고 그냥. 염소는 죽을 때 그렇게 시끄럽대요. 근데 양은 죽을 때 정말 조용하대요. 염소와 양의 차이인데, 감사하면 좀 고상한 말을 남기고 죽어야지. 깍 하고 그냥 막 죽기 싫어 막 이런 거보다도 그냥 막 뭐 하나님 막 어떤 욕설을 퍼붓고 막 그런 죽음보다는 그래도 거룩하고 고상한 죽음을 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면 인생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기도하다 보면은 별 생각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뵙는구나. 주님 저 끝날 때 이제 이 사망을 이제 이길 때 사망 이기게 해주시고, 이제 이겨서 주님 앞에 품에 안길 때 주님 저 받아주세요. 부족한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소원 안에 우리가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좀 뭔가 아름답고 좀 그런 말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알아봐. 근데 사람들은 죽을 때 달라져.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좀 뭔가 사람이 변하면, 야, 사람이 좋게 변하잖아요. 이제 죽음 앞에 두고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나면 좀 좋게 변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나 봐. 많이 달라졌어 막 이러잖아요. 왜 그때 달라지냐고. 훨씬 전에 젊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오늘날 일컫는 이 동안에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일을 당할지 몰라요. 세월호뿐만 아니라 그 천안함 사건 그 안에 또 많은 어떤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죽음을 만난 그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안 됐네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한 사람이 엊그저께도 또 그런 일을 당할 뻔했단 말이에요. 우리라고 거기에 들지 않는 마음 없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실망을 드릴 것인가, 그래도 주님이 야 진짜 네 믿음 진짜였구나라고 주님 앞에 칭찬을 드릴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막 얼마나 애통해 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도 애통하는 그 모습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애통하죠. 애통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애통한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바다가 돌을 던지면,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그 물에 그 파문이 일잖아요. 물에 던지는데 어떻게 파문이 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비부를 접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도 파문이 일어요. 하지만 그게 금시 잠잠하다니까. 물이 깊을수록 그 파문은 얇은 얕은 물에다가 던지면 오래 가죠. 그러나 깊은 물에다가 던지면 푹 하고 빠진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모든 만물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슬프죠. 어떻게 자녀를 잃고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은 마음에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냥 그거를 막 술로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다른 어떤 그냥 막 우울증에 걸리고 나중에는 막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아주 자살로 마감하게 하도 그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그런 비보를 많이 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이 속을 썩어가지고 속이 병이 나가지고 정말 자녀 보내고 몇 년도 안 돼서 그 자녀 따라간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은 다 똑같이 슬프지만 그러나 마음은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조금도 정말 의심하지 않기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요, 저는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집으로 가자라는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아버지 있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알기에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나. 집으로 가자. 막 그러면서 그 찬양을 너무 저는 그 분을 제가 뭐 얼굴은 못 봤지만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야 정말 신앙이 깊구나.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지은 또 찬양이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 괜찮다 했는데 이분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무리 힘들다고 자살을 하고 아무리 어떤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무당을 찾아가고 그들의 결국은 이 끝에 가서 딱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돌아갈 본향. 이제 자금 이후로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어떤 환란이 일어나면 그때는 차라리 죽는 게 오히려 복이 죽는 사람이 부러워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미리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하늘 영원한 곳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을 행할 때든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이것을 강론하고 아이들에게 아주 그냥 새겨주라는 거예요. 아이라고 나중에 가고 노인이라고 일찍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갈 때는 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 때나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 사람들은 얼마나 안연하고 오히려 정말 감사하고 한 가지 또 후회하는 건 있죠. 정말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우리는 여전히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후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후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후회하지 말고 더 정말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우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칠 때 가장 힘들 때 오히려 주님 앞에 실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오히려 정말 감사하는 소리를 아주 이쁜 아름다운 어떤 그런 철든 소리를 낼 때 주님 보시고 야 얼마나 이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우리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 주님도 옆에서 괜히 슬퍼하세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슬픔을 다 늘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언제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항상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정말 도저히 우리가 늘 우리 등 뒤에서 늘 도우시는 주님, 그는 항상 보이지 않아요. 보통 때는 보이지 않다가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면 그때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게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맨날 붙들어 일으키는 그냥 그런 주님으로 계시게 말고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철들고 정말 더 아름답고 뭔가 좀 성숙하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는 일도 좀 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세 가지 그 분류가 있대요. 자, 첫째는 뭐냐면 무식한 사람이 아주 그냥 전문직에 앉아 있는 경우. 무식한 사람이 전문직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무식한 사람이 막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무식한 사람이 정말 아주 그냥 부지런한 경우. 이게 아주 그냥 나라가 망치는 일이라는 거. 저는요, 거기에 관심보다는 오늘날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전문직에 목사님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소신을 갖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목회자들.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날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고 날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날 위하여 열심히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거 다 한다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 없이 열심히 하는 거. 사랑 없이 목사가 되고 사랑 없이 아주 그냥 소신을 갖고 하고 사랑 없이 모든 것 예수님 없이 한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날 이제 교회 완전히 망하는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라 교회가 쓰면은요. 교회는 어떤 뭐 나무에 비하면은 꽃에 비하면 뿌리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바로 쓰면 나라도 잘 서요. 하나님께서 뭐 정말 다윗과 같은 그 다음에 왕 다니엘 같은 어떤 그런 누가요 요셉 같은 국무총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 영이 뿌리가 이게 살면. 그런데 이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는 이 교회 영이 뿌리가 망조가 들어서 이렇게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은 거 다 무너져야 돼. 육신의 성전도 인간이 지은 우리가 열심으로 만든 성전 다 무너져야 돼. 다 부서져야 돼. 다 깨져야 돼. 다 전목하고 전멸하고 그다음 다시 건설해야 되는 거야. 지난주에 우리 이기봉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남의 설교를 따다가 설교하는 거는 제가 그때 굉장히 제가 하나 의문이 풀렸어요. 왜냐면은 그 남의 설교를 따다가 하는 거는 옷을 막 여기는 이 손은 다른 사람 설교, 여기는 다른 사람 설교, 또 뭐 이런 뭐 카라, 뭐 이런 몸뚱아리는 또 다른 어떤 갖다 짜집기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누더기 거지 완전히 거지 발사기 같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 주님이 한 20년 제가 책에도 기록됐을 거예요. 그 무당들의 모임이라고. 옷들이 전부 막 울긋불긋한 거예요. 무당들의 옷이 굉장히 울긋불긋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단색을 좋아하시잖아요. 단색. 사실 단색을 좋아하세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 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양털과 배실로 짠 옷을 입지 말라. 그 다음에 한 밭에다 두 종자를 심지 말라. 그 다음에 나귀와 그 소를 결의하여서 같이 밭을 갈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편단심인 거죠. 좋아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집회 목사님들이 집회 장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목이 무당들의 모임 이렇게 써 있어요. 제목이. 그리고 보는데 책 읽어보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야.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옷이요 다 그렇게 막 울고불고 막 엉망, 거기다가 또 색종이 접기를 하는데 빨강, 파랑, 노랑 막 해가지고 색종이를 접는 거예요. 접어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막 그 하와이에 가면 막 그건 이쁘기나 하지. 이건 아주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면은 그걸 막 접어요. 그러니까 접어서 또 색종이를 접고 또 뭐 또 그다음 얘기하면 또 접고 그다음에 색종이를 접고 갖고 막 이렇게 많이 접어가지고 큰 목걸이처럼 만들었더라고요. 성경에는 내 목이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그런데 진주처럼 막 그 슬픔의 눈물방울로 막 엮어서 깬 게 아니라 막 그냥 어떤 인간들이 만든 어떤 그런 종이로 화려하게 막 꿰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다들 각자 뭐 시키는 대로 적어서 하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 그런데 거기서 적어서 잘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각자 교회에 돌아가서 그대로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그게 안 되는 게 사실 맞는 건데 안 되니까 어떤 성도가 막 오더니 저도 이제 그냥 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오더니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목사님 만든 건 괜찮고 마음에 들거든. 그랬더니 와가지고 돈다발을 갖다 재단에다 올려놓고 그 자기 목사님 그 만든 걸 자기한테 달라고 사가더라고.
이거를 제가 보면서 뭐지 이거 정말 이거 아주 너무 불결하고 아주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더럽다는 걸 느꼈지만 뭐지 했는데 그게 글쎄 세상에 그걸 딱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다른 목사를 설교들을 다른 어떤 사이트 다른 책을 보면서 다 껴 맞춰가지고 이게 이제 옷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이게 안 나오니까 이 속에서 안 나오니까 다 뭐 하다가 이렇게 껴 맞춰가지고 이걸 갖다 전한 이게 무당들의 모임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근데 깨달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무디죠. 지나야 깨달아요. 한참 지나요. 벌써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10몇 년은 훨씬 넘게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해야지. 할렐루야. 물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하나님이 무슨 말을 주실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하긴 하지만 그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진짜와 가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생화와 그 만든 조화의 차이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과 생명이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막 깊이 하다 보면요, 막 은혜가 돼요. 막 주님이 이 속에서 막 말씀을 주세요. 제가 말씀 주신 거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부드럽기보다 예수님을 고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네가 네 눈으로 널 보지 말고 이것도 오래전에 주신 말씀이다. 네가 네 눈으로 날 보지 마. 네가 눈으로 보면 항상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왜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용서하는 눈으로 한번 봐봐. 그러면 정말 너가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너를 사랑해. 다 너 포기하지 않았어. 너도 널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도 널 좀 사랑해줘. 항상 칭찬해줘. 항상 좀 이렇게 잘했다고 항상 용기를 너 자신에게 줘. 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로봇으로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로봇가 되지 않겠니? 아이고 아멘 주님 제발 이런 말씀들 기도하면서 나와요. 그뿐만 아니에요. 다니다 보면은 아까 머리를 지금 짧게 잘랐어. 제가 아침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는 이렇게 짧게 잘려진 머리와 같아. 이 머리도 이게 칼을 대고 가위로 자를 때 얼마나 얘도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죠? 나무도 막 가위 가지고 가면은요, 나무도 이렇게 오므로든대요. 그거 보셨잖아. 옛날에 그 과학이 다 증명했잖아요. 물도 막 내가 막 축복하고 먹으면 물이 입자가 막 왕관 막 다이아몬드처럼 변하는데 내가 막 저주하고 막 짜증내고 먹으면 물도 막 그 입자가 흐트러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60, 70%가 물인데 몸에 우리가 물을 축복해줘야 우리 몸이 건강할 게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냐고. 이 성경만 뒤진다고 해서 나오냐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인다는 거죠. 먹물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 우리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먹물로 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 신비에 썼다는 이 마음에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썼다는 거예요. 돌에 새긴 거 아니라 너의 마음에 새겼고 먹물로 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정말 이 머리가 왜 짧지만 왜 상처가 같으냐? 이 상처도 머리도 이제 지나가면 길잖아요. 제가 좀 머리를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시원하게 만들어줬는데. 아침에 보면서 정말 은혜 받았다니까 만물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상처는 이 잘려진 머리와 같아. 머리는 지나면 길잖아요. 상처도 지나면 치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통해하거나 막 그냥 그것이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시간은 지나가니까. 할렐루야. 이런 걸 통해서 상처가 치료 받는 거야. 그래 맞아. 왜 내가 이 상처 때문에 고민해? 지나간 시간 지나면 다 우리가 포도를 막 씻다가도 은혜 받는다고 했잖아요. 포도를 막 씻어요. 요즘은 그냥 농약이 붙었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돼. 막 그냥 과일 세제 뿌리고 쫙 뿌리고 그냥 막 뿌려야 돼. 물 막 흐르는 물에다가 막 그래야지 껍질까지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막 씻어야 돼. 그때 보면은요 막 다 떨어져 나가고 몇 개밖에 안 붙었어. 주님이 요 안에 제가 있게 하옵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 막 씻을 때. 그러니까 모든 만사에 주님하고 늘 지나다가
이렇게 동서남북 이 모든 이제 산천 초목을 다 보면은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쟤네들은요 얼마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결실하는지 몰라요. 진짜 주님 앞에 너무 솔직하고 너무 정직하게 정말 이 절기를 따라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조화가 나오지 생화가 안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막 은혜 받아. 그리고 제가 이제 오디오 성경을 들어요. 제가 오디오 성경을 듣는데 오디오 성경을 딱 듣다 보면은 주님의 느낌은 없어지고 성경 말씀만 들려. 여러분 아세요 그거? 그때서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 오디오 성경 요즘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사랑하면서 들으는 그런 것도 있고 어느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볼 때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오디오 신경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제가 눈이 침침하니까 이 눈이 피곤해요. 눈이 잘 안 보이면. 그러면 이제 듣다 이걸 몇 장 한 서너 장만 읽다 보면 앞이 안 보여 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막 몸이 다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또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이제 어디까지 지금까지 아직 안 익숙해졌는데 어디까지 익숙해져야 되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고 이게 주님의 임마누엘 동행이고 이게 주님의 깨달음이고 말도 안 되는 거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아멘하세요 그러고 아멘하고 아멘 이러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은 만물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왜 인간의 자기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왜 아멘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아멘 아니면 아멘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잖아. 정말 아멘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할 때야 아멘은. 진짜 이게 아멘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떤 사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배우고 그래서 정말 주님과 같이 임만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 의지, 우리의 어떤 마음의 혼, 영혼까지도 다 주님께로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섭리인데 인간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교인을 얻고 산을 받아 건너서 그 영혼들을 얻을 해서는 구원해서는 데려다 놓고는 자기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회에 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지옥 갑시다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 갖다가 전하면서 아멘 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하면 다 그게 아멘이 되는 거야. 아멘이라는 것은 지금 드린 말씀이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 뜻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오늘 말씀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들을 정말 이게 오늘날 이게 에스겔 뿐만 선지자 예수님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가르치는 자들이요 이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 제자들이요 예수님까지도요 바리새인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식 있는 지식인들. 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주님을 오히려 이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나 대적한 적 없어요? 아니 주님의 사상을 빗나간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상 아닌 다른 것으로 영혼들을 갖다 먹이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말 주님 보여주셨는데 불법교회 어느 교회인데 불법교회라고 이게 써있더라고요. 누가 불법교회로 써있겠어요. 자기는 합법교회를 써놨겠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불법교회가 되는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지 막 줄을 끝도 없이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는 불법교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언젠가 하면 그게 지금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 이제 예수님께서 뒤에 정말 천군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뒤에 딱 있고 예수님 딱 뒤에 계시면서 어디 한번 더 설교 한번 해봐 할 사람 없죠. 다 덜덜 떨리죠. 그래도 해야 된다면 거기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복 받으라는 얘기 하겠어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 하겠어요? 정말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다. 주님만이 모든 본질이시고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생사 화복 희노 애락 흥망 성쇠를 다 주관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냐. 정말 주님만이 아마 그냥 꼭 해야 된다면 아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이 제일입니다. 아마 그 소리 할 거야. 근데 예수님 얘기 안 하잖아요.
기가 막힌 게 뭐 인터넷에 이번에 올라오는데 무슨 그 NCCK,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연합 그 협의회, 그러니까 NCCK, WCC에 그 가입한 한국 기도 NCCK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WCC에 가입한 한국 교회 기독교 연합회를 갖다 NCCK라고 해요. 거기에서 뭐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라고 메시지를 거기서 보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내용들이 아주 장황해요. 참 기가 막혀서 야 주님 썩어도 이렇게 대표하는 거예요. NCCK 대표하는 거예요. NCCK 들어가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크다, 아주 유명하다, 아주 그냥 뭔가 뭐 아주 그냥 그 괜찮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괜찮다는 건 다 들어가는 게 NCCK 아닙니까? 거기서 대표가 총무가 거기서 부처님 오신 날 축하드린다고 그러면서 거기 설명들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죠. 정말 칼을 뽑을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요, 정말 칼을 뽑을 수밖에 없어. 칼아 모이라 위양어 항우를 차려 자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교회만 나온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죠. 주님의 뜻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저 기도할 때 어느 날 주님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2000년 전에도 그 얘기 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내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그 말씀 속에 아주 뭐 정말 참고서처럼 해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통하는 사람이 없다. 나의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없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지금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데 정말 나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나의 시선으로 내 뜻을 가지고 내 소원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부르는데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전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홍수처럼 많은데 주님은 거기에 뜻을 두시지 못하고 머리를 두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입을 좀 닫아달라. 성전 문을 좀 누가 좀 닫아라. 누가 저들의 입을 좀 막아라. 나한테 와서 기도하지 마라. 나한테 와서 부르짖지 말아요. 이제 내가 여기 보니까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 가르신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가르신다는 거. 주님께서 이제 가르실 때가 온 거예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왜 고센 땅과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센 땅에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으고 악인들은 같이 갈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4절에 의인과 악인을 끈을 터이나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남에서 북까지 다 친다는.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서 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야.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는다.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질 듯이 그들이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재앙을 부르는 거죠. 어차피 주님은 오실 때는 이 재앙은 올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와야 주님이 오시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이건 성경의 언약이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이건 성경의 언약에 어차피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 그 다음에 불법과 이제 멸망의 아들 나타나.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있으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탄식하라고 하시잖아. 적어도 기도하라는 거지. 저들 위해서.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여기 이 탄식은 물론 이 탄식은 앞으로 재앙이 오니까 이제 앞으로 죽을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죽을 거다. 한 사람이 죽으면 막 무리가 뭐 의사들, 간호사들, 뭐 부모 또 뭐 친척들 뭐 사람 하나가 죽어서 물에서 떠나려 올라올 때마다 그냥 뭐 관계자들 막 한 사람 때문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우르르 따라가잖아요. 텔레비 보니까 그러더라고. 저 세월호에서 시신들 하나 건져낼 때마다 이제는요 1000명, 10,000명이 죽어도 한 사람도 거기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재앙, 이런 기가 막힌 끔찍한 재앙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혈기가 불렀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 혈기를 제가 원어에서 찾아놨어요. 혈기라는 말이 사실 성경이 제가 4군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세기에 49장 6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욥기 나오고 신약에는 한 번 나와요. 그 요한복음의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르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 다음에 욥은 혈기를 달라고 기도해요.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혈기를 줘. 식물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혈기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20장에 나오고 여기 에스겔 여기 20장, 21장 여기에 지금 20장 48절에도 혈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21장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니 혈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혈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 혈기라는 것을 제가 원에서 찾아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 혈기가 뭐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살, 고기, 몸뚱아리, 사람, 그 다음에 뭐 외음부, 그런 그 다음에 이 자아를 혈기로 얘기했더라. 자아.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냐? 이게 제가 원어에서 본 그대로 해석이에요. 살, 고기, 몸.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혈기 있는 사람들이야.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혈기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더 혈기 있는 사람이 창세기 49장 6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호나 그들이 모여서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 혈기 있는 중에 가장 혈기도 영의 혈기가 있고 육의 혈기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도 육의 거짓말이 있고 영의 거짓말이 있어요. 영의 거짓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계명을 따른다고 하면서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게 영의 거짓말이에요. 그럼 육의 거짓말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럼 영의 거짓말이 큽니까? 육의 거짓말이 큽니까? 영의 거짓말을 안 하면 육의 거짓말 안 하게 돼 있어요. 한다 하더라도 줄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도요. 이제는 너무 크게 죄악이 보여서 옛날에는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큰 죄악을 봐도 이게 안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떠지니까 이제는 작은 거짓말도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말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혈기도 영의 혈기가 있고 육의 혈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과 이 창세기 49장의 6절의 말씀은 영의 혈기예요. 이 영의 혈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NCCK 같은 WCC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혈기예요. 자 보세요. 내 영혼아 그들이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들어가는 육적으로. 왜냐하면 분명히 영과 육은 갈리거든. 의인과 악인은 갈리게 돼 있거든.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겸하여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 앞에서 아브라함하고도 주님은 말씀하셨고. 무슨 말씀이에요? 육의 혈기라는 것은 이 혈기라는 것은 영의 혈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육신의 어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농담했다고도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의심하고 이게 바로 영의 혈기란 말이에요. 이게 육의 혈기보다 더 죄악이 크죠. 그 다음에 육의 혈기는 뭡니까? 그대로 우리가 막 말 그대로 분노내는 거죠. 육신대로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분노내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육으로 위해서 사는 것 자체를 혈기 있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죠 혈기의 그 범위가. 우리는 그냥 막 화내고 막 분내고 막 열받고 막 뭐 이게 이 열린다 그러지 막 누구 이 열린다. 혈기 정말 다혈질이다 막 혈기 많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 혈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심판받을 하나님 이 칼에 죽임당할 이 하나님 앞에 화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이 사람들이 혈기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결국 그 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육신 위에 살다 보니까 그 혈기가 극치를 이뤄가지고 열받는 거지. 그게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극치를 내는 사람은 이 안에 벌써 쌓여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영으로 다스려야 돼요. 여기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는 안 돼. 혈기로 혈기 있는 자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야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육신을 사는 사람, 이 NCCK 같이 정말 이 WCC 속한 사람들처럼 정말 이렇게 어떻게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고 환영의 어떤 메시지 문자들을 어떤 그런 그런 것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영적인 아주 악한 사람인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하러 갔대요. 어느 공원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전도받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누가복음 그 18장 22절 말씀을 압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펴봤더니 그 젊은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무엇이 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너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 22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당신이 이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더래요. 전도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죠.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못 살았죠. 그렇게 이제 못 살았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럼 당신 나한테 전도할 수 있는 자격 없다고 가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굉장히 옳은 말 같아요. 그렇지만 참 틀렸죠.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산 사람이 대표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물론 한참 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 마더 테레사 수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마더 테레사 수녀 정말 노벨 그 어떤 그런 노벨상도 받고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어떤 그 가장 칭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주 그 앞에서는 숙연해지고 아주 그냥 존경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성녀가 됐어요. 성녀 말 그대로 성녀. 뭐 성녀라면 더 이상 뭐 무슨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 사람의 실체의 어떤 그 내부를 보면은 정말 어떤 제가 기가 막혀서 이걸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이걸 보고 그녀의 내면의 실체는 그 신의 부재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이제 고민했는지를 어느 피트 신부, 뭐 피카기 신부, 페리 신부 등에게 보낸 그 수십 통의 편지에서 그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여자는 자기는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외로움과 고통에 하소연한 그 수십 통의 그 편지 얼마나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의문이다.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과 고통 중에도 공적인 자리에서도 늘 미소를 짓는다. 미소는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이고 외투다. 외투이기 때문에 뭐 죽기 전에는 어떤 귀신을 내쫓는 어떤 그런 축사의 의식을 행해야 했고 그녀는 성녀라고 칭송했지만 정작 자기의 그 본인의 어둠은 해결하지 못하고 아주 극심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갔다고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그녀의 고백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기에 정말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성녀라고 칭하는 그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자들인가 이런 사람들한테 비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요. 뭐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니까 어디 건방지게 사람이 저도 이제 이걸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누구한테 들려온 거래. 누가 전도를 했대요.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들려주신 얘기예요. 그 신부인데 그래서 얘기했더니 건방지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고 그런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고 나한테 이제 전해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가 날 사랑한 거니 내가 널 먼저 사랑했다. 너는 내 안에 난 네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 돼 아버지 안에 하나 되자고 얘기하신 그런 말씀을 다 어디 가서 찾는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성령 아름다운 정말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칭송하고 그렇게 존경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건방지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방지할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떤 그런 결국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반드시 통해서 아주 이렇게 반드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열매는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이 앞서서 모든 세상을 리더하는 어떤 그런 리더자가 되다 보니까 결국 뒤따르는 사람들은 소경이 구덩이에 빠지면 나머지 다 소경들 다 빠진다는 말씀이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결국 처음부터 아예 없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마무리한답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는 그냥 하나의 신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얘기한 기가 막힌 또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종교를 사랑한다. 모든 종교를 사랑한다. 우리는 힌두교인들이 더 나은 힌두교인이, 무슬림들이 더 나은 무슬림이, 가톨릭 신자가 더 나은 가톨릭 신자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그분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우리의 일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사랑의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사랑도 육신의 사랑을 얘기하는, 만물이 하나님이시다. 불교도 힌두교도 같은 하나님에 이른다. 우리는 유대인들, 불교인들, 힌두교도들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신, 하늘에는 태양신. 자신의 종교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바로 저쪽에서 나온 그런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믿는 거죠. 이게 바로 혈기. 아주 그냥 이건 영적인 혈기예요. 육적인 혈기는 막 혈기를 부린다고 해서 그것만이 혈기가 아니라, 육적인 혈기는 그건 열매일 뿐이고, 육적인 혈기는 하나님이 아닌 나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머지 다 우상숭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불법이요 간음이요, 이게 음란이고 이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불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걸 사랑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중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절대로 없다고 그랬어요. 예 아니면 아니요. 예.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사 아니면 귀신이고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여기는 두 종류가 없어요. 거기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고,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어떤 이 종교가,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종교인이죠. 세계의 모든 국적과 민족, 종파를 초월한 보편적인 연대와 종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고 칭찬했다. 하나님께로 갈 사람을 가로막는 무서운 미혹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육을 따라 살았으니까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맞춰야 되는데,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좁은 길이에요. 제가 그 삼성전을 보면서도 그 제사들이 올라갈 때는 그 피를 가지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죠. 피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미암아 우리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죽음의 삶인 거죠.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끝장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뒤에 보이면 이제 그 뒤에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32절까지가 전부 파멸의, 아주 멸망의, 하나님께서 진노의, 재앙의 이 말씀들입니다. 굳이 여러분 한번 또 읽어보세요. 하나 모이라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우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 하리라. 내 분을 다 푼다는 거예요. 내가 속이 시원하기까지 푼다는 말씀 있잖아요. 뒤에 말씀도 마찬가지. 다 끝에도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칼을 그 집에 꽂을 줄 알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보니까, 제가 그게 아니라 네가 하지 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예수님 오신다고 두려워서 떨어서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뭔가 잘못해가지고 혼났으면 와서 빌어가지고, 용서를 빌어가지고 그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망가가지고 매를 더 버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떤 애들들 키우다 보면 그래요. 혼낼 일 있으면 와가지고 그냥 잘못했다고 빌면 그냥 금방 해결될 건데, 그냥 처음에는 안 했다고 부득불 막 우기다가 막 나중에는 그냥 더 두들겨 맞아. 어린이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 진짜 우리 애기들
저 이따가 선물 하나 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주님이 없는 삶은 죽은 삶, 주님이 없는, 주님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바로 불륜이고 불법이라는 것을 정말 명심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정말 주시니까 그냥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여러분도 느껴지고 여러분 받아지고, 여러분 그런 살아, 여기가 생명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래서 그 영어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까?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 맞았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 막 다 그냥 막 혼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오히려 정말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그냥 흘러 떠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불충한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충성되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항상 끄덕끄덕 넘쳐 흔들고 누르고 넘쳐서, 이게 복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살쑥 뼈쑥 골수까지 그냥 흔들고 누르고 꾹꾹 눌러서 눌러가지고 넘쳐서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말씀은, 성경 말씀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으로 해석하셔야 되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늘 항상 묵상하면서 주님을 느끼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